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은혜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편안해요. 담대해요. 이거 잃어버리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기지, 진지를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불안이 온다. 내 마음의 영적 기지가 원수에게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한계의 두려움, 상황의 두려움, 나의 능력의 두려움, 배경의 두려움, 내 실력의 약함에 대한 두려움, 이거 다 쓸데없는 공연물입니다. 세상은 담대하는 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신명기 7장 1절로 6절 말씀 그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신명기 7장 1절로 6절 말씀을 내겠습니다. 구약 272페이지. 신명기 7장 1절로 6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 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냈을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을 불살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 나라 땅에 대한 의미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중에도 그 땅, 그 영토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상의 땅,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약속한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는가, 어떤 자를 위해서 준비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경 가운데 있는 중요한 해답의 하나를 저희들이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먼저 그 나라를 구하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구하는 자, 그 땅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 땅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뭔가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느냐? 하나님께 순종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지금 시리아 땅에서 성공하고 이미 생의 모든 기반을 닦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애비 집을 떠나고 친척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더니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맹주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 가정에 복을 주셨고, 자식에 복을 주셨고, 건강에 복을 주셨고, 환경에 복을 주신 놀라운 역사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느냐? 하나님께 순종한 자를 위해서 준비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해답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한 몫인가? 출애굽기 3장 말씀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앞에 가서 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왕이여, 우리를 놓으소서. 노예에서 놓으소서. 포로에서 놓으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땅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바로왕이 얼마나 여러분 비웃었습니까? 이들의 요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요구였었습니까? 그래서 바로왕이 진노해서 그들을 더 힘든 고역을 시키는 것이 역사 속에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집트의 바로왕을 항복시키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당신의 백성을 예배받기 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예배를 위해서, 예배자를 위해서 만드는 몫이라는 사실을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구할 것은 바로 뭔가니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여러분 성공하세요. 수요 예배도 오셔서 여러분 예배로 성공하세요. 목장 예배 나가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만난 분하고 두 번 만난 분하고 세 번 만난 분하고 그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는 하는 만남의 관계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수단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만나는 일을 여러분 소홀히 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소홀히 하고 필요한 때 나는 도와줍시다 할 때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까이 지금 거리에서 도와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예배가 인생 생활의 가장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알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누구의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장의 말씀 가보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7족이 있는데 그걸 멸하라. 가나안 7족을 멸하라. 그걸 쫓아내라. 그래서 그들을 내가 쫓아낼 텐데 너희들에게 그 가나안의 정복에 그 능력을 주었으니까 가서 다 쫓아내어라.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넌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세가 많은데 하나님을 대적한 우상 숭배 본거지가 가나안 땅 7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각종 우상 숭배가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쾌락에 그들이 정말로 엄몰되어 있는 그런 문화를 창조한 분들. 그래서 쾌락 문화를 세상에 발전시킨 그 민족들이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도덕이 무너져서 극도로 타락해서 무질서에 극치였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들이 가나안 7족을 배후에서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7족, 사탄이 지배하는 가나안 7족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기서 편안을 얻을 수가 없고 안정을 얻을 수가 없고 거기에서 정말 행복한 가나안 땅에 신정국가를 이룰 수 없는 것은 가나안 족속에 남아있을 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편안을 얻고 안정을 얻고 거기에서 그래서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기뻐 찬송하며 행복하게 인생을 살려면 너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나는 가나안 땅이 아니다. 적과 꾸르는 땅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이다. 천국의 모형 천국이 아니다.
실족을 멸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7족을 다 멸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들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7족을 다 멸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역사 속에 두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약탈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문전 옥탑이 불태워지고 사령을 당하고 두고 그들이 가나안 정복에서 가나안 7족을 멸하지 않았던 그 유증으로 그들이 몸살을 앓는 것이 그들의 역사 속에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나안 땅의 생활, 가나안 땅의 몫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분에게 준비해 주셨느냐? 오늘 영적인 가나안의 7족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악령의 세력을 제거하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신다. 저와 여러분들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악한 영의 진이 내 속에 있는 나는 그 악한 영으로 언제든 저와 여러분은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의 악령의 세력, 이 악령이 주는 죄악을 제거하고 악한 영이 주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신앙의 몫인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가나안 땅은 여러분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가나안 땅에 어떤 족속이 있었는가? 오늘 7족속이 나오는데 먼저 7장 1절 말씀 보니까 헷 족속이 나옵니다. 헷 족속. 헷 족속은 역사적으로 히타트족. 히타트족은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물어날 때 굉장히 아주 쌓아놓은 족속. 그래가지고 머리가 명석해서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철기 문명을 발전시켜가지고 고도의 무기를 가지고 이웃나라를 쳤기 때문에 이웃나라에서는 헷 족속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족속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인데 바로 사탄이 그들에게 잔인하게 만들어줬고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난 두뇌를 줘서 살상 무기를 가지고 이웃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치고 재산을 뺏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자기 의도대로 국토를 넓히는 이 헷족속은 사탄이 쓰는 도구였었습니다. 그 사탄의 성격대로 잔인한 거 그래서 잔인을 너무 주변에 행했기 때문에 헷족속이라면 다 소름 끼치고 모두 다 진절을 낸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사탄의 성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탄의 저와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이 점령당하면 우리 마음에 공포가 들어 두려움이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렵고 정말로 망할까봐 두렵고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병들까봐 두렵고 불행해가 될까봐 두렵고 사업이 실패할까봐 두렵고 가정이 깨어질까봐 두렵고 모든 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나는 여러분 정말 가나안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없어도 마음이 편안하면 여러분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고 쌓아놓고 권력이 있고 명예 있고 힘이 있어도 내 마음이 늘 그게 불안해요. 염려스러워요. 쌓아놓은 돈이 언제 잃어버리게 될까? 누가 사기치지 않아야 할까? 우리 가정을 누가 파괴하지 않을까? 우리 사업이 상위꾼에게 혹시 당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나는 사업이 아무리 큰 사업의 계획을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장님일지라도 그 사람은 온전한 가나안 땅에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늘 불안한 머리에도 불안하고 저도 불안한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건 마이와 벌써 여러분에게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 정말 예수는 우리에게 편안을 주는 분입니다. 성령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편안해요. 안정해요. 담대함이 생겨요. 돈 없어도 담대함이 생기고 망했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담대함이 생기고 정말 나는 힘없고 실력 없어도 생전 경륜에서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어. 나는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는 이런 철저한 믿음으로 무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로 영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잘 될 수 있는 찬스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다분한 분들 마음에 담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분을 들어쓰시지, 아무리 있어도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은 이것은 벌써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함, 하나님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불안함. 아무리 암병에 들어서도 난 이 병에 죽지 않아, 그런 마음이 생긴 분은 암병에 살아납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을 받고 무슨 치료를 잘 받고 간병하는 사람들이 특수한 교육을 받아서 간병해서도 그 암병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 고침받기 있다. 마음에 담대함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해촉성, 그것은 영적으로 원수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먼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불안과 공포죠. 시대가 그렇고 상황이 그렇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생존 경쟁에 살더라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성공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 영적으로 허약한 사람, 영적으로 담대한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한다는 믿음 때문에 담대죠. 이런 내 중심에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가난 족속을 몰아내지 않는 한은 가난의 땅은 여러분의 땅이 되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여러분의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욥 보세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동방의 의인이고 거부고 자식들 10남매에 대해서 끈끈하게 잘 키웠잖아요. 그런데 욥이 한순간에 도적 다 맞아버리고 알거지 돼버렸습니다. 속수무치. 10남매가 하루아침에 폭풍을 만나서 모두 다 싸늘한 시체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시체로 변하냐? 얼마나 큰 비극이고 얼마나 큰 아픔이며 상처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몸에 악창이 나서 한순간에 건강마저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건강이 힘들고 아팠던지 밤새도록 기관장을 가지고 몸을 걷고 자기가 태어난 것 어머니 젖꼭지를 팔고 살게 된 사실 자체를 저주했잖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안에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도 신뢰하고 그냥 죽으라고 해악을 하고 독설을 퍼붓는 아내가 자기 앞에서 위로는 내지 못하고 오히려 아픈 가슴을 더 휘게 파는 그런 여인의 무서운 이빨이, 말의 이빨이 욥을 괴롭혔습니다. 정말 인간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그때 욥이 3장에 고백한 게 뭐야? 내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구나. 평소에 너희 행복한 가정을 깨우시면 어떡하? 이 엄청난 물질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떡해? 자식들은 잘 커야 되는데 혹시라도 어떤 사건이 생기면 어떡하? 늘 행복한 가정을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늘 불안, 염려, 근심 가운데 있었던 그것이 결국은 원수마귀가 나를 불안케 만들더니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 전체를 완전 바닥내버리는 결과를 냈다는 고백을 3장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안 두려워하냐면, 안 두려워하고 싶은데 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충만 받으면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배하면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기도해서 받는 거예요. 기도는 받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제자라는 명목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질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다음에 그들이 처형에 자기들이 돌아올 것을 돌아와서 다락방에서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그들이 하신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평안을 준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능력을 받으라, 그 약속을 붙잡고 다락방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기도했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마자 방언받고 불받고 능력받아서 그처럼 옹졸하게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 가서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판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일이 났습니까? 성령 충만.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사형 선고를 받고 목이 칼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내일은 사형 선고의 날인데도, 사형 집행의 날인데도 베드로는 그의 사실을 알고도 들어오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감기 그걸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체적으로 함께 쓰시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오고 공포가 오는 것은 악령의 세력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해서 마음에 평안을 얻는, 성령 충만해서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이 없는 한은 절대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은 여러분의 몫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철도원이 있었대요. 근데 냉동 차량 속에 있을 때 동료 친구들이 그 안에 친구가 있는 줄 모르고 문을 활카닥 닫아버리고 일찍 퇴근해 버렸어요. 철도당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이미 문이 잠겨버려요. 안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뭐 열차를 타고 두드리고 사람 살려도 바꿔 타고는 전혀 이게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철도원이 큰일 났구나. 나는 냉동 열차 속에 있으면 이 한기 때문에 나는 몇 시간 못 살지. 나는 죽으면 뻔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죽음의 두려움 공포 가운데 부들부들 떨게 돼. 그 이튿날 동료들이 자기 친구가 그 안에서 죽은 줄을 모르고 일하기 위해서 그 문을 여는 순간에 동료가 얼어서 죽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냉동 열차가 고장이 나서 냉방이 되지 않은 열차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냉동 열차인 줄 알고 그냥 생각으로 냉동 속에서 나는 얼어 죽겠지 하는 그 생각 가지고 두려움 공포 가운데 떨다가 그만 얼어 죽었습니다. 얼어 죽기 전에 그가 칼 가지고 글을 썼는데 나는 너무나도 추워 몸이 뻣뻣하게 마비되는 것 같구나. 칼로 나무 바닥에다 그 글을 써놓고 죽었다는. 그래서 사실은 그 온도를 재보니까 13도밖에 안 돼요. 13도면 죽은 체온으로 죽을 수 없는 그런 열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도는 젊은 사람. 그리고 산소량도 충분히 한 사람으로서는 하루를 버티고도 남을 수 있는 산소량이 차 안에 공간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죽을 수 없는 상황에서 왜 죽었느냐?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 떨다가 결국 죽어버립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두려움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성령 충만해서 두려움을 내쫓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앞에서 소유받고 살아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가나안의 해족성은 영적인 세력은 계속 우리에게 불안감을 줘. 계속 우리에게 두렵게 만든다. 믿음 없는 상태로 몰아넣어서 세상의 부정적인 세력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것, 이 사탄의 세력인 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은 다 부정적인 세력, 악의 세력, 불안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다 이기신 분이므로 오늘 주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 의지하고 마음의 담력을 얻고 원수 마귀의 세력을 내쫓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에는 기르가스 족속이 나옵니다. 기르가스라고 해서는 진흙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흙탕은 혼돈과 무질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르가스의 영이 들어오면 결국 무질서, 혼돈, 진흙탕. 그래서 분별을 못합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진흙탕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르가스 영. 기르가스 영을 지배하거든 악령의 세력의 역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의 영이 결여되어 버리면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열심히 해야 될지,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될지, 저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될지, 친구를 피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상황 속 선택의 상황들이 순간순간 우리가 다가오는데 이 선택을 정확하게 못하고 혼미의 영에 붙잡히는, 기르가스 영에 붙잡히는, 진흙탕, 혼돈이요. 그래서 영에 붙잡히는 정상적인 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보하는 바보가 됩니다.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도 악령이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는 악한 원수 마귀의 책략인 것을 저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똑똑한데 그러나 정말 진짜 똑똑해야 될 때 똑똑하지 못한 사람, 올바로 판단 내릴 때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항상 언제든지 실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정확한 판단을 내렸는데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판단 내려놓으면 아차하고 무릎을 칠 때가 많아요. 사기꾼에게 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사기꾼에게 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분별의 영을 받으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분별의 영이 있어요. 분별의 영을 받으면 그 논리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내 마음속에는 저게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옳은 일이 아닌데, 이 감이 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논리는 안 나와도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분별을 주십니다. 그래서 위기를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사 가운데 분별의 영이 있습니다. 분별의 영을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분별의 영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잘 믿는 게 잘 믿어야 잘 믿는 거예요. 봉사 충성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봉사하고 진짜 기뻐하는 대로 충성하세요. 육을 따라 봉사하고 충성하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분별하세요. 디아 18장 말씀에 가보니까 여호사밧과 아방이 이제 사돈지간 되어서 길르앗 나봇이 거기 지역에 있는 소국가들이 이제 힘을 길러가지고 아방에게 조국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를 대적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사돈지간이니까 이 사정을 얘기하고 형제지간이니까 저 길르앗 나봇의 세력이 크기 전에 싹을 빨리 잘라야 돼요. 제가 키워뒀다가는 후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의기에 동조하고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그 아방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출정을 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유다 왕국은 그래도 영적인 계보가 많잖아요. 유다 왕은 신령한 그런 입장에 있었던 왕인데도 아무래도 마음이 찜찜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그랬더니만 아방이 말하기를 우리의 400명의 선지자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400명의 선지가 와서 이 사실을 얘기했더니 전쟁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 올라가라고 합니다. 치라고 합니다. 당신의 손에 길르앗 나뭇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라가 치십시오. 400명이 하나같이 다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고 할 때 그래도 여호사밧이 그때 뭐가 찜찜해서 그래도 선지자 이중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물어봤다면 한 사람인데 언제든지 그 친구는 흉조만 얘기하고 길줄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밥맛 떨어진 얘기만 하지 한 번도 좋은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선지자입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이 뭔가 짚히는 것이 그래도 한번 모세가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물어봤더니 미가 선지자가 왕이여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건을 이미 하늘에서 모의하는 사건이 보여졌는데 하나님이 섰고 그 다음에 양옆에 천사들이 섰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거리게 고약하게 죄를 짓는 것 아방의 죄악이 하늘에 쌓였으니 이제 아방을 제거해야 될 텐데 저 아방을 누가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만 그 선지자 하나가 나와서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아방에게 거짓의 말을 입에 집어넣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말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한 어전 하늘의 회가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 얘기가 떨어지자 그 위에 하늘에 있던 천사 나쁜 영이 와가지고 계속 선지자들에게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거짓말한 영을 줘가지고 거짓 예언하도록 만들어줘서 지금 길르앗 나뭇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 시리아가 그냥 미가야 뺨을 치면서 그래 하나님의 영은 나에게서 어디로 가고 너희만 하나님의 영이 있단 말이냐 여기 봐라 400명이나 올라간다고 너만 하냐고 얘기하느냐 네가 잘못되었다. 그랬다면 아방이 여호사밧이 올라갑시다.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밤낮 있다운 예언밖에 못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신하되겠으면 고난의 떡을 먹여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라. 내가 돌아온 다음에 다시 한번 저 친구를 내가 손을 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쟁에 떠날 때에 미가에겠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돌아올 것 같으면 제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 예언하지 않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여호수아 왕과 더불어 전쟁 갔는데, 전쟁터에서 저쪽 적군이 우연찮게 쏜 화살 하나가 꼬만 아합 왕의 교당에 맞춰서 거기에 피를 흘리고 그 전쟁에서 전산 사건이 있었던 것이 대하 18장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 영분별이 있었다 그러면, 분별이 있었다 그러면 아합 왕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죽을 줄도 모르고 올라간 겁니다. 거짓 예언자의 확신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잖아요. 그렇게 확신 있게 올라갔는데 천사는 것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잘 거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영적 분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여러분 구렁텅이 안 빠집니다. 기름탕이 안 빠집니다. 원수마가 저와 여러분 기름탕에 빠지기 위해서 우리의 분별을 혼돈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 눈을 가려놓게 만들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결국 무왕장하다가 거기에서 진흙탕에 빠뜨려서 마귀하는 것이 악한 사탄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해서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분별의 은사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의 은사 받으면 그냥 무언가 마음에 다 100% 그렇게 맞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분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육을 가진 분이야 어떤 때는 맞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안 맞을 수 있으되, 계속 성령 충만하면 또 영적으로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서 더 예리하게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이 혼미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오늘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 가나안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떻게 영분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만 읽으면 여러분 영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 읽으면 여러분 영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장자권과 진가를 모르고 그 장자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서에게 팥죽한 것을 팔아버렸었습니다. 근데 그를 가르쳐서 망령된 자라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의 중요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팥죽한 그릇에 동서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리자. 성경은 망령된 자, 망령된 자는 바라문관이 구별할 줄 모르는 자, 무지한 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망령된 자가 되면 그렇게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귀중성, 영의 귀중성, 신앙의 귀중성을 모르고 세속적인 인간적인 현실적인 삶에 매달리게 만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분별해야 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걸 분별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건 내가 너에게 도와주신다. 신앙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도 신앙의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직장의 문제도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의 문제도 신앙의 문제에서 여러분 미래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사업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축복하실 적에 축복하십니다. 징계하실 적에 징계하시는 분이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배우면 나름대로 분별력이 나와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분별력이 여러분 키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대요. 목사님이 어린아이 관에 지나가길래 얘들이 교회 생활을 얼마나 잘하나 싶어가지고 과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서 좀 심각한 표정을 가지고, 얘들아,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네가 무너뜨린 거 아니야? 그랬더니만 그 얘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안 무너뜨렸어요. 울면서 저 안 무너뜨려. 그럼 좀 훌쩍거리더라. 그래서 목사님은 주일에 그 선생들이 애들이 어떻게 성경 공부 가르칠래 얘가 이렇게 한심한 대답하나 싶어서 그 옆에 지나가는 선생을 불렀어. 선생님, 내가 학생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더니 저 학생이 울면서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절대 안 무너뜨렸다고 저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학생을 가르쳤던
그 선생의 얘기를, 제가 저 학생을 몇 년 동안 살펴봤는데요. 저 애는 정말로 거짓말하는 애가 아니에요. 저 양반 정말 거짓말하는 애가 아니에요. 정말 안 무너뜨렸을 거예요. 저 학생이 안 무너뜨렸다면 저 학생은 절대 안 무너뜨렸을 겁니다. 목사님 너무 기가 더 막히고. 그래가지고서는, 아니, 부장 장로님은 도대체 선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길 또 그런가 하고서 부장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부장 선생님, 애들 보고 내가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니까 자기 안 무너뜨렸다고 막 울고 저기 앙탈하고 야단났습니다. 억울하다고 지금 눈물 흘리고 야단났습니다. 선생이 물어봤더니 그 선생도 저 학생 진짜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할 학생이 아니라고 나한테 얘기합니다. 저 학생의 진실성을 선생이 증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장로가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그럼 야단 났네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 얼마를 좀 지원해서 여리고성을 복구하는데 우리가 좀 기부 좀 합시다. 아이고, 바보들만 모여가지고 바보들 노릇만 하네. 성경을 모르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경 모르면 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엉뚱한 짓을 합니다.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분별하시려면 말씀 가지고 분별하세요. 아,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잘하는가? 우리는 정말 정상적으로 잘 신앙생활의 궤에 올라가는가? 정말 우리 목사는 설교를 바로 하는가? 진짜 꼴을 먹여주는가? 정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은 하나님 기뻐하는 비전이고, 우리 교회 최우선순위는 뭔가, 이런 것들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어리석은 악마의 홍미의 세력에 빠져서 진흙탕에 빠지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가나안 땅에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7족 중에 헷 족속하고 기르가스 족속 얘기했습니다. 악한 영이 지금도 우리 생명 속에 진을 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다 만사가 다 귀찮은데, 내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주변에 다 정말 천국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약한 귀신의 진을 몰아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가나안 땅을 진격하라고 하신 주님의 의도가, 그는 7족속을 멸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를 주님 축복하소서. 7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악한 영의 세력이 내 심령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쫓겨서 가나안 땅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혼미를 주어서 진흙탕에 빠지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망하게 하는 이 약한 가나안 땅에서 망하게 하는 이 약한 원수마귀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영적 전쟁에 나와 있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 싸워 이기는 자를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충만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원수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해 주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원수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